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입니다.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룻기서의 시대적인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그렇죠. 일정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안정감 없고 불투명한 그 시대에 우리 룻기서 1장, 2장 거기에 보면 그 지방에 뭐가 임했다고요? 기근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근이 임했다. 엎친 데 덮친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사실 엘리멜렉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서이지만 여러분들 사실상은 룻기서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자, 나오미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베들레헴에,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잘 알고 계시죠?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 결혼을 해서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까지 있었죠.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스라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이름을 보면, 이름의 뜻을 보면 참 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엘리멜렉의 이름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게 엘리멜렉입니다. 나오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쁨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기쁨,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보아서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회복되고 막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것을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시대를 지나서 그들의 자녀가 때에 이르게 되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아들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질병. 그리고 두 번째 아들 기럨은 황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엘리멜렉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셨는데, 그런데 뭐 했더니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 땅에 이스라엘이 병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각각 개인들의 삶도 병들고 황폐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뭐까지 덮쳤다고요? 기근까지, 흉년까지 덮쳤으니 모든 사람이 아주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엘리멜렉은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우리가 룻기서 잘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 보자고요. 자,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모압 지방.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압 땅으로 기근이 심해서 가긴 갔지만 이 벗어난 행동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모압에 가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 이방 땅에 와서 타지에 와서 죽었으니 여러분들 뭐 땅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무덤 하나 없었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방인의 죽음을 뭐 누가 얼마나 대단하게 애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사,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죽음도 잠시, 그 슬픔도 잠시라는 거예요. 왜?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됐어요? 이방 땅에서 사는데 남편 없이 아들들 데리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맞닥뜨려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남편이 죽은 게 슬펐지만, 남편이 죽은 게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이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억척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두 아들을 잘 성장시키고 결국 결혼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루시라고 하는 아내를 얻고 기료는 오르바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 다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혼자 아들들을 잘 키워야 한다면 어서속히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고집하다가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까지 결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오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미가 홀로 이방 땅에 남겨졌습니다. 과연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과연 사는 것이었을까요? 눈물과 비통함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을 그때에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다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기뻤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끝내주시려거든 내가 거기 있을 때 끝내주시지. 이 고통을 끝내주시려거든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좀 끝내주시지. 이 원망을, 이 아픔을 끝내주시려거든 내 아들들이 좀 살아있을 때 해주시지. 나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나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이제서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자신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내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잘 되고 있는 것이 나에겐 축복이 아니라 괴로움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라라고 하는 한 단어가 자신의 그 여인의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나오미가 이제 고향 소식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도 함께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들이 아직 젊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나 따라와서 괜히
나처럼 이방 여인 취급 당하지 말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 시선을 견디지 말고, 아픔을 당하지 말고 너희들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며느리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며느리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참 효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라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어머니와 두 며느리는 서로를 막 열심히 설득해야 됩니다. 남아 있어라, 가겠노라, 말리지 말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르반은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반은 돌아가고, 첫째 며느리였던 롯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뭐 룻이 알아서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룻의 고백이 여러분들 나오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룻의 고백, 우리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들, 이 룻의 고백을 나오미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머리를 띵 하고 맞는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며느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었더라면, 그래서 내가 그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이런 고백을 드리지 못했던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붙어 있었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살았어야 되는데, 지난날에 자신이 했던 모든 선택들이 후회스러운 거죠. 안타까웠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주셔서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한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 두 사람, 나오미와 롯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희망이,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얼핏 들으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이 지경이 되어서 돌아왔어.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 나를 괴롭히셨어. 그래서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들 진짜는 뭐냐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자만이 여러분들 돌아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와요. 영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징벌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예, 잘못돼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잘못 살아온 내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면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기에 이제 다시금 은혜 앞으로 나아가려고,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아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나오미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수많은 것들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틀이 보이십니까? 혹시 지난주랑 이번 주랑 틀이가 달라진 거를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된 것 같으십니까? 네?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이번 주간에 우리 소연 청년이랑 저하고 우리 영균 청년이랑 이렇게 셋이서 처음부터 다시 다 하나하나 풀고 다 하나하나 다시 감고, 예, 굽여져 있는 걸 다시 풀르는 작업이요, 쉬운 작업이 아닌데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을 깨닫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해봤더니요, 제가 저 트리 하나 한다고 저 트리 곁을요 한 50바퀴 100바퀴는 뺑뺑뺑 돈 것 같아요. 하다가요 멀미가 나더라고요. 팔도 아프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는요 그만한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한 아픔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통을 시작으로, 그 아픔을 시작으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시작으로 새롭게 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풍족한 것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옴은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며느리 롯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픔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은요 돌아온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 롯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죽고 그리고 아들들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고 나를 가득 들고 나갔는데 텅텅 비어서 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요 그 고백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나오미가 나갈 때보다 더 잘 됐다라면 여러분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냥 거기서 잘 살았겠죠. 그런데 빈손이 되었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지금은 사람들이 대형마트 잘 안 다니잖아요. 그때는 대형마트 가는 게 어떤 소풍 가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마트 가자 그러면요 저보다 더 먼저 신발 신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가면요 여러분들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뭐 이마트나 뭐 이런데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사람들 엄청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꼭 붙잡아. 야 혼자 뛰어가면 안 돼. 아빠 꼭 붙잡고 잘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도착했다 그럼 사라진 거예요. 얘네들 어디 갔지? 그리고 저는 애들 찾아다니는 거죠. 어떨 때는 장난감 코너에 가 있고, 어떨 때는 과자 코너에 가 있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막 쫓아가서 막 끄집어내. 그래서 두 손 가득히 그것을 막 들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그만 녀석들이, 요만한 녀석들이 그거 큰 거 이렇게 들고 오면 제대로나 걸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디에 부딪히고 어디에 걸리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다 놓고 누구를 붙잡으면? 아빠를 붙잡으면, 마트에서 아빠를 붙잡으면, 엄마를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안전한 거예요. 예, 온전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 손에 뭐가 가득하게는 없지만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아빠의 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빈손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빈손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산된 모든 것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들, 그것을 꼭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나라고 낑낑낑낑 그 장난감 큰 걸 듣고 혼자 걸어가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런 것을 앞세워서 살아가면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처럼,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처럼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이 앞서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오미 생각에는요, 이 기근만 벗어나면 될 것 같았고, 이 땅만 떠나면 될 것 같았고, 내겐 남편만 있으면 될 것 같았고, 나에게는요 아들만 있으면 될 것 같았고, 그래서 모압으로 떠나도 되고 모압의 여인과 결혼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 너가 힘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두려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뭘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나오미는 내가 옳은 대로 해도 돼, 내가 생각한 대로 돼, 내 뜻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 속에 흐르는 백성들의 생각이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통치할 수 있는, 내가 따라야 할 사람은 없어, 내가 따라야 할 왕은 없어, 그니 내 마음대로 하자, 내 뜻대로 하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자. 나오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났고, 그래서 그 땅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나오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에게 왕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왕 대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이요, 인간의 도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모든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들의 지켜야 할 본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손 가득히 무엇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하나님은요 우리가 빈손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꼭 붙잡으니까요. 하나님만 꼭 붙잡으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채워주시는 축복이, 채워주시는 안전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빈손이 되었을 때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 하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여전히 나오미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너 괴롭냐? 하지만 나를 만났기에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빈손이어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잘 안 돼서 괴롭고 답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랬다면 그 시간이, 그 기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로의 찬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